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앗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경쟁이 익숙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경쟁하고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위해 경쟁하고 직장인들은 진급을 위해 경쟁합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도 부서 간에 경쟁합니다. 회사는 유사한 타 회사와 경쟁하죠. 개인이든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해서 이겼을 때 무엇인가를 더 누리는 것은 아주 공평하고 마땅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교회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들을 합니다. 타 교회와는 뭔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혹할 만한 어떤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용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에 속한 사람들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역대상 11장을 근거로 아마도 세 용사는 30인 중 두목이었을 것입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요. 첫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요셉 밧세벳입니다. 아디노라고도 부릅니다. 군 지휘관의 두목이며 단번에 대적 8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엘르아살입니다.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10절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다윗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삼마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겁을 먹고 도망하였던 때인데요. 삼마는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서 블레셋을 막았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하나님께서 삼마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13절 이후를 보면 32목 중 3명의 헌신과 충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로 나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였더니 이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우물을 길어서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의 이 행위는 세 용사의 성의를 무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웅적 행위에 감사하지만 여호와께 관제로 부어드림으로써 희생을 치른 제물은 오직
주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 곁에 있던 이 세 용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아주 탁월한 장수들이죠. 다윗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삼국지를 보면 유비라는 사람에게 관우, 장비, 제갈량, 조운, 황충, 마초 등과 같은 능력 있고 충성스러운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을 합쳐 유비의 뜻을 따랐고 한 나라를 세워나갔습니다. 새 용사들이 꼭 그렇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 혼자 잘나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 주변에 있는 신실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사랑의 식탁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의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지요.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을 신비롭게 체험하고 동시에 그 신비로운 연합에 참여한 성도와 하나됨을 누립니다. 같은 빵과 같은 포도주를 나누고 있는 우리는 남이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형제요 자매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전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서로가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 교회에 모인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모습을 보니 예수는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맞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맺어진 가족입니다. 남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경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부서, 조직, 공동체 간에 경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경우도 빈번히 목격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연합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온전한 연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랑이 듬뿍 담긴 권면과 지적도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은 경쟁이 아닌 연합을 원하십니다.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실하고 유능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분투한다면 이 험하고 힘든 세상, 믿음 지키기 참 어렵고 부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시대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전쟁을 성실히 수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믿음의 전쟁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 내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